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 제 성경책이랑 틀린 것 같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스가랴 이제 다니엘서를 끝났고요.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같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가랴서 하면 생소한 뭘 설명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설명할 건데. 다니엘 끝났고요. 보통 이제 스가랴 하면 굉장히 생소해요. 생소하죠?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나 스가랴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손 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자, 손 안 드는 사람은 읽어본 거죠? 네,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되는군요. 왜 스가랴서를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냐면 다니엘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21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상고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PPT 한번 첫 번째 띄워주세요.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다니엘과 스가랴의 이제 연관성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만 시작. 다니엘과 스가랴는 단순한 동시대의 예언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종말론적 계시, 메시아적 환상, 예루살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보시면 공통된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특별히 이제 스가랴는 소선지서에 속하는데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 구분은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예요. 내용이 뭐 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내용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대선지서로 이제 구분하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것 다니엘까지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다니엘과 스가랴는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과 메데파스에서 총리를 지내면서 바로 그 이방 땅에서의 그러니까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예언자나 마찬가지죠. 선지자나 마찬가지죠. 선지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바로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벨론 제1차 포로 기한 때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도 같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에 함락당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겠죠.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제 외부의 방해로부터 잠시 중단이 돼요. 그때에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낙심에 처해 있는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 그 운동을 지금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외부의 방해로부터 잠시 쉬고 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활동을 한 거예요. 스가랴가 다시금 이제 낙담한 바벨론 1차 포로 기환 했던 그 사람들, 낙담한 심령들에게 바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스가랴를 통해서. 자,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책은 모두 바벨론 포로기 이후 또는 포로기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궁극적인 구속사적 성취를 향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파일 드릴게요. 좀 이따 우리 임원들한테 달라면 받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두 예언자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라는 같은 세계 제국 아래에서 사역을 했어요. 장소는 다른데 동시간에 사역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스가랴는 다니엘의 활동을 마무리하던 무렵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말년, 다니엘이 이제 할아버지쯤 됐을 때에 이제 그때 스가랴는 본격적으로, 장소는 틀리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넘겨주세요. 바벨론 포로 기환과 성전 재건을 다룬 성경은 이렇게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굉장히 동시에 같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동시에 같이 활동했던 게 학개랑 스가랴예요. 성경을 보면 학개랑 스가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학개 1장 1절과 스가랴 1장 1절도 굉장히 유사해요. 시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말라기는 성전 재건 이후에 신앙의 타락과 회개를 촉구하는 맨 마지막. 그리고 다니엘 후반절에도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의 환상과 종말론이 스가랴의 그런 내용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또 역사서죠. 역대기상 36장에도 이제 고레스 칙령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하면 성전 재건이 딱 맞물려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그래요. 포로 귀환한 이유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은 같이 맞물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포로 귀환이 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자, 1차 귀환 BC 538년 수룹바벨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목표로 했고요. 바로 이 1차 귀환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을 했어요. 자, 밑에 쭉 나왔죠.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방해로 중단됐어요. 나쁜 사람들 꼭 있어.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다시 재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낙심하고 있는,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방해를 받고 성전 재건이 중단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몽골 선교 갔었죠. 몽골 선교를 딱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왜 가냐고. 지금의 선교 갈 때냐고. 막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몽골 선교가 딱 중단됐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낙심된 거죠. 그때의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그 둘을 딱 사용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성벽 재건하라고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낙담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강건하여지는 거죠. 이것이 저 때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어떤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과정에 때로는 방해로 인해서, 사단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가 안 나와. 이제 예배 성공해야지 예배 빠지기 일쑤예요. 나 큐티 진짜 열심히 해야지 잠시 방학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핑계로. 그러니까 잠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막 하대하는 거죠.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학개나 스가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막 일을 자꾸 시키고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지가 할 건데 나한테 짬 시키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막 괴로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하냐고. 직장 가면 해결됩니까? 그 사람 바뀌지 않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내면의 상처와 내 위축됐던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부모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요 직장 생활에서 받았던 상처와 스트레스는요 예배에 가서 풀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풀어요. 이래요. 그래서 요번에 또 수련회도 갔다 왔더만.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응? 내가 다 알고 하는 소리예요. 누구예요, 누구? 응? 응? 자, 어떤 자매가 어쨌든 그랬어요. 어떤 자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모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한테 어머님 직장에서 내가 받은 스트레스 나 수련회 가서 풀러 갑니다. 이러고 수련회 갔다고요. 내가 놀랐어요. 이야, 이 정도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같이 따라갔더라고요. 소속도 아닌데. 그래서 따라가서 제가 봤죠. 은혜 받은 얼굴인가 이렇게 봤어요. 거반 죽은 얼굴이. 그러나 그 심령은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그 자매와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영혼이 위축되어 자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힘을 바로 이 시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말씀을 선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저도 말씀을 듣고 나도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또 휴가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지친 모습으로 가면 안 되죠. 이제 애들이랑 싸우러 가는데 자 어찌 되었건 자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금 이따 볼게요. 자, 한번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3대를 얘기했죠. 이 3대를 얘기했던 것은 보통 이제 아버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3대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신앙의 명문 과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그냥 뭐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배출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 중요해요. 항상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나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훌륭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훌륭한 성도가 배출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그냥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는 정말 훌륭한 공동체인가? 바로 이 동원교회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 위대한 주의 종들,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공동체인가? 제가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장 출신들은 선교사님으로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회장 출신. 맞죠? 맞아요. 회장 출신들이 대부분 어쨌든 회장 출신들은 뭘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회장 출신들 누가 있어?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여기 회장 출신들 손 들어요. 괜찮아요. 또 높게 들어요. 이거 가문의 영광인데 또 두 명, 세 명밖에 안 됩니까? 세 분밖에 없어요? 자, 또 차기 자 대권 도전하겠다. 손 들어. 또 누구요? 수민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니까 내 직접 들었어요. 거의 선교사님 대부분이 청년부 회장 출신이었대요. 회장 출신. 어떻게 백정명 자매님 어떻게 아프리카로 생각 없으세요? 우리 저기 지금 현 회장 박성호 회장님은 좀 뭐 이렇게 조짐이 보여. 지금 뭔가 할 것 같아. 우리 현범 진경 회장님,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임원 출신, 특별히 회장 출신이라면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공인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잘못하면 우리 동원교회가 욕을 먹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잘하면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동원교회도 똑같이 덩달아서 이제는 높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회장 출신들 아주 항상 이렇게 주의 종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아주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모님도 많던데, 사모님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주 기대가 돼요. 왜냐?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가정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듯이 훌륭한 공동체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도 나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이제 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냥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어서 그냥 죄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성막을 통해서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악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두드러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70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1차 포로 기한돼가지고 겨우 이제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제 방해하니까 마음에 낙심이 돼갖고 어찌할까? 그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 나도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다가 그냥 죄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널 구원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너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건만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날마다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는 임자도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는 왜 주인을 못 알아보냐? 짐승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스러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이렇게 불러줬는데 여전히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도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교회마다 7월달, 8월달은 신앙 수련의 달이에요. 신앙 수련의 달. 그래서 이제 수련회다, 기도회다 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한 차원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가랴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세요. 지금 낙담돼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다가 방해로부터 성정 재건이 멈춰버렸어요. 지금 낙담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낙담한 심령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은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하나님은 접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섭섭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낙심이 될 때,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길 때에 주님께서 먼저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위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것이 첫 번째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잘 읽어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쭉 무슨 내용이 나오냐? 스가랴의 8대 예언이 나와요. 8대 환상. 이 8대 환상을 통해서 먼저 회개를 시켜요. 먼저 철저하게 회개를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축복의 환상의 말씀을 주세요. 축복의 내용을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외치는 그런 말씀이면 듣기 싫어,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회개할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신앙 수련의 달이라고 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작은 회개가 있는데, 바로 이 달 7월달 8월달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2025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전반기를 통틀어서 회개할 것, 혹은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회개할 것, 그러니까 큰 회개를 해야 될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이 책망의 말씀은 결국은 복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지 그냥 회개하는 말씀 듣기 싫네. 오늘 스가랴 딱 보니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7월달 8월달을 회개하는 달로 보내라고. 항상 신앙에 큰 흐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7월달 8월달은 우리 청년들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회개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엇인가?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돌아오라고 맨날 그렇게 주님께서 호소하시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어떤 하루하루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2025년 전체의 회개,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그런 회개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7월달, 8월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저렇게 된다는 거죠. 자, 3절 볼게요. 3절 한번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PPT 계속 남겨주세요. 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너희는 내게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용서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확정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용서해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진짜 나는 인간 쓰레기야,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아니하실 거야. 아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증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회개가 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보니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큐티
요즘 큐티 전멸이더만. 방송 보니까. 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큐티 얼마나 많이 빼먹고 있어요. 이제 주일날 한 번 예배 오는, 이건 신앙생활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루하루 이렇게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느냐.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부터, 아니 바로 그 회개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큐티 빼먹지 않고 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배 출석도 하고, 뭐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에 출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행함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생각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돌이키는 것, 삶을 바꾸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리고 이 8월 달, 이제 8월 첫째 주잖아요. 8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말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큐티도 하고, 기도에도, 예배도, 공예배도 잘 출석하고, 그리고 성경, 우리 청년 중에 성경 필사하는 청년도 있더만,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성경도 계속, 성경 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애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모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봐야 돼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는 시간 많으면서 성경 정말 한 자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고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1분도 안 보나? 여러분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면서 말로는 사랑한대. 그런데 안 봐.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볼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래요. 과거의 자신의 조상들. 자, 이 조상들이 지금 어떤 조상들이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게 다 조상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간신히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을 이제 끝내게 해주시고 1차 포로 기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제발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회개 안 하고 무시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포로로 나라가 완전 망해버리고 포로로 다 끌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데, 자, 이거 무엇을 본받지 말라느냐? 구체적으로 4가지 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 PPT 있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2절. 너무 많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간음,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네 번째가 원망입니다. 자,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탐심이에요. 지금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래요.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함과 원망. 우상 숭배가 탐심이라고 했죠.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이 무엇이냐?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탐하고 소유하려는 욕심이나 욕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자매들 핸드백 몇 개 있으면은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 이상이 탐심이라고 생각하세요? 핸드백. 김지향 자매는 핸드백 몇 개 있어요? 네? 비싼 거, 명품 하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 뭐 남자 청년들도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게임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이제 탐심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에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뭐 한 3개 정도는 나 괜찮다고 봐요. 뭐 계절마다 하나씩. 근데 막 10개, 20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남자 청년들 신발 모으는 청년들 있죠.
에어조단 시리즈로 다 모으고, 그게 만약에 20개, 막 40개 된다. 난 이거 탐심이라고 봐. 탐심이라고 봐요. 왜 뭐냐?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탐하려고 소유하는 욕심이나 욕망이래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거. 이게 탐심이에요. 자, 간음죄는 뭐 육체적인 간음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이게 다 간음이죠. 그런데 영적인 간음도 있어요. 하루에 23,000명이 몰살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다가. 근데 이 시대의 간음이 육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막 왜곡하는 거,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거. 자, 기복신앙도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고, 헌신하라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데 자꾸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적과 표적만 달라는 거죠.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시집 잘 가고 뭐 직장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도 이거 기복신앙이죠. 이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런 간음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는 죄가 있어요. 과연 가나안 땅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주님의 재림이 있을까? 안 믿는 거죠. 주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거.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밤낮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죠. 이런 것을 쭉 보면은 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인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했던 죄를 그대로 답습한 거고,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2절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이 말씀이 조금 중요해요. 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뭡니까? 지금 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고 회개하지 않았더니 야, 너희 조상들 어디 있어? 다 멸망당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죠. 아수르에게.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조상들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이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해요.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 말씀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였거든요. 자, 신약 시대에는 뭐 사도들이었겠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 말씀이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말씀 지겹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맨날 듣는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언젠가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 어디 있느냐? 지금 다 심판받았지? 없지? 자, 선지자들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은혜의 때고 회개할 때라는 거죠. 주님의 시간을 딱 이제는 멈춘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끝으로 6절입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갈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미 형벌 내린 다음에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형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의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여기서 돌이켰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을 대로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그때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두드러 맞을 거 다 맞고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다 두드러 맞고 심판받고 나서 야, 우리가 했던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받았어 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말로가 결국 이 6절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때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다. 지금은 회개할 달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쟁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회개할 때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씩 회개를 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수련회 가서 저녁 집회 때 미친 듯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에서 잘못 살았던 거, 그리고 2025년에 잘못 살았던 거, 매일매일 살면서 잘못 살았던 거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뿌리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 이후에 다음 주에부터 이제 축복의 말씀이 퍼 부어지는 거예요. 8번이나. 근데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참 중요한 때가 있었어.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방금 있었던 건데 제가 좀 찍었어요. 자, 이 때가 무슨 때냐면, 왜냐면 너무 이 귀한 때였어. 세 자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는 아름다운 때 아닙니까? 원래 저 중에 이제 맏 언니께서는 반주를 했었는데 오늘 또 수련회 일정 해가지고 이렇게 세서 제가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빨리 사진 찍으셔야 된다고. 세 자매 모였다고. 그래서 사진 아마 찍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역사적인 사진 아닙니까? 세 자매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경자매님이 오늘 또 반주를 해주셨는데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응? 또 이렇게 처음으로 청년부에 이렇게 반주를 해서 이렇게 참 귀한 때 아니에요? 귀한 때? 전 참 기쁘고 감사한 때라는 것 같아요. 우왕 점심은 먹었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간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멀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만큼 나는 부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거리감을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실패한 신앙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 1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온다고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자, 8월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집중적으로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청년부가 마음껏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었던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 내 인생을 통틀어서 2025년을 통틀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를 통하여 회개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 이후에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악한 죄, 게을렀던 죄, 음란했던 죄,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했던 죄, 용서하지 못하였던 죄, 탐욕적이고 우상 숭배했던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아버지 그 추악한 죄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7월달 8월달은 우리의 신앙이 수련되는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낙심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라고 주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8월 첫째 주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이 회개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며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모습 주님이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